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핫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후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핫살수사와 벳르바욱과 사르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견딜 때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좀 여유 있던 어떤 집안에서 매일 아침 밥을 좀 여유 있게 많이 해서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에게 아침 식사를 좀 제공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집 앞에 이렇게 거지들이 줄을 설 만큼 이렇게 많이 와서 아침 식사를 얻어 먹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살림을 하던 그 부인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 식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 매일 아침 와서 아침밥을 얻어먹었던 거지들이 그 집 주인을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반응을 보냐면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아유 이럴 바에 이 집 망해버려라 그렇게 아주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악담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묘해요. 처음에 선의를 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감사함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이 그게 은혜고 선물인데 그것이 끊기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담을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참 이상한 습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무언가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 그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알래스카 최북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누피아트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변가 마을에 살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어떤 일이냐면 고래를 잡는 일이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래를 잡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래를 잡는 것을 가장 명예스러운 일로 여기고, 또한 그렇게 고래를 누군가가 잡게 되면 그 마을 사람 다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래를 잡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 기술을 잘 써서, 내가 무언가 전략을 잘 짜서 고래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래가 자기 몸을 희생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래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자기들에게 자기의 몸을 나누어 줬다, 그래서 잡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들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냐 그러고,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은 땅을 받아요. 광야에서 땅이 어디 있어요? 거할 곳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들이 거할 곳도 있고 그들이 농사짓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얻게 되고 이제 그들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니 정착을 하게 되고, 요단 서편에 와서 이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유다와 요셉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의 땅에 중요한 좋은 곳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냐민이 그 중요한 지파들 그 가운데 있는 요충지의 문화와 경제와 교통과 그런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던 그 중심지에 그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어떻게 잘 갖추어 나갈까,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것을 내가 지켜나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도 다르고 살아가는 일도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장의 말씀은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고 그 다음 10절 이하에 가서 이어지면 스불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가, 이렇게 다른 지파들에 대한 영토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둘째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둘째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의 정복 전쟁을 이제 거의 마친 다음에 영토를 분배할 때 여리고 바로 위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제비를 뽑았어요. 먼저 제비를 뽑았던 게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길갈에서 제비를 다 뽑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나머지 7지파가 이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세겜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차지할 영토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세겜에서 제비를 뽑았던 게 어제 우리가 봤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다음에 이 세겜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제비를 뽑은 지파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땅, 그들의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어디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 중에서 그 일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지도를 나중에 가서 보시면 유다 지파가 밑에 크게 있는데 그 중간에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 그 조그만 지역이 시므온이란 말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 지파 내에 몇 지역 이렇게 그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 가운데 그 일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땅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중의 일부를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축복 물질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성도의 삶에 참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리인데, 이 유다 지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영적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써야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음식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음식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그 유다 지파가 잘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이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각 지파들에 해당하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아들들을 위해서 한 예언과 같은 축복의 이야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인하고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서 분리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운명이다. 그들이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야곱 중에서 이제 분리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그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오빠였던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 특별히 아주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세겜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자,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면, 우리가 잘 지내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려면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때 그들이 가서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디나 사건을 복수한 거지요. 어찌 보면 오라비로서 아주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 때문에 그 야곱의 가문은 그곳에서 세겜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사실은 속여서 그들을 이렇게 해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나중에 우리 그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우리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죄에 빠지게 해요. 그때 그 일에 어떻게 가담이 되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이제 이들이 시므온 지파가 야곱 중에서 분리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 때 가서 사실은 이 시므온 지파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그가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조약을 맺은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속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 그 기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셔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기브온과 관련된 전쟁에서 나와요.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분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주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적인 복수, 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으면 그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죄를 범했던 영향력이 이렇게 영토 분배와 그리고 이후에 그 시므온 지파의 삶을 통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시므온같이 사적인 복수를 해서 피를 흘리거나, 혹시 또 우리가 잘못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귀한 선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이 이전에 그 디나의 사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적인 복수를 해서 피를 흘렸던 그 일, 그리고 범죄함의 유혹에 넘어졌던 그들의 그런 실수들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많이 위축이 되고, 또한 나중에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속히 돌아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는 그들이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시므온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사랑이 많은 사람들, 정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과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저들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심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